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수시기 전날 저녁밥을 드시는 자리에서 제정하신 거예요. 저녁밥을 드시는 자리입니다. 저녁밥이지만 6월절 저녁밥을 드시는 자리였어요. 그런 만큼 그 자리에는 빵과 포도주 외에도 양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무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느 6월절 저녁밥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는 말씀을 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실 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점이 여느 6월절 저녁밥하고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식사를 다른 날 식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불리지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 주의 만찬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먹을 것입니다. 세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만찬을 베풉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세례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배에 오는 사람은 다 주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노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요, 그것 자체가 성찬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자체가 또 성찬을 성찬으로 알고 받지 못하는 자체가 죄가 되거든요. 죄짓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냥 탐욕대로 먹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성만찬을 싸가지고 왔어요. 부자들은 넉넉히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조금 가져왔거나 못 가져왔거나 했겠지요.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벌써 떡이며 포도주를 막 양껏 탐욕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시간에 막 술에 취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교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오면서 성만찬을 오늘날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정착 안정을 지켜서 성만찬 제도를 정착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받게 한다면 그거는 죄짓게 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볼 때 주의 만찬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표호이고 인호입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거나 살이 되지가 않아요. 포도주 자체가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안에서 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효력은 영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만찬을 구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았고 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상징물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면서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의 만찬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지만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받아야 될까요? 성찬식은 엄중하기도 하고 또 배병위원, 배잔위원들이 성찬을 갖다 줄 때까지, 자기 앞에 갖다 줄 때까지는 조금은 지루하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곁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하고 기사거리 읽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앞에 성찬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성찬식에 참여도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주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는 당연히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고 싶다고 해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쳤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벌이에요. 당회가 죄를 범했을 때, 교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주는 벌 가운데서 두 번째로 강한 벌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안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인데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자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자리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므로
당회가 성찬을 받지 말라고 했을 때 뭐 안 받아도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긍을 하더라도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손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권징하지 마라. 권징하면 누구를 제일로 미워할까요?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목사를 미워합니다. 다 목사한테 이를 갈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로 떠나간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당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나 성도는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분도 주의 만찬에 대한 무지한 채 또 받아 먹을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받아 먹을 때마다 죄를 지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주의 만찬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만찬을 받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합당하게 받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성찬식이 있는 전 주보에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 주보에 나갑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 내용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친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성찬을 받도록 합당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성찬식이 돌아오면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씻김받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형제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동시에 그 형제들을 내 몸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내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 거행됩니다. 성찬식이 돌아오면 한 주 전에 이런 내용을 주보에 실어드리니까 그것도 읽어가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기를 살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는 받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거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이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대의문답에 보면 그런 경우에
자신이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악에서 떠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록 확신이 없을지라도, 조금은 의심이 들지라도, 긴가민가 할지라도 성찬을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없어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성찬을 받아도 되는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강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자기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 있어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드려서 상한 갈대는 누구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로 말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언제나 믿음이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사람은 단지 마음이 상해서 상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도 죄의 짐으로 힘들어하고 삶에 지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주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펴볼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짐이 너무 무겁고 마음에 지쳤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은혜,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말할 때 말씀과 성찬을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성찬을 받아야 되고요. 크고 작은 의심이 들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주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는 당회가 성찬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펴봤을 때 성찬을 받기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든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거행되는 동안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갖춰야 될까요? 앞에서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 곁에 사람과 얘기를 나누거나 서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주신 예수님의 설점과 예수님의 피를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떠들면서 웃고 떠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처럼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성례의 요소들과 떡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행동들의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목사의 집례하는 과정을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담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받은 은혜들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에 주의 깊게 살펴보라 했어요.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담아서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차례가 오기까지, 내 차례가 지난 뒤에도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런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주는 은혜들이 우리에게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열심도 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는 은혜에 힘입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 영혼이 더 새로워질 거예요. 삶도 새롭게 변해갈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예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앞으로도 성찬이 돌아오면 자기를 살피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성찬식에 집중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준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